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아무리 천지가 계백한다 할지라도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는 무화과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 나타난 한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아들들이 얽힌 참으로도 불행하고 참담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사 중에 기드온은 300명을 이끌고 그 미디안 군대 대군을 이겨낸 정말 놀라운 장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웬일인지 솔로몬은 세상에 700 그리고 300에서 1000명의 첩을 거느렸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망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신명기에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며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사실 솔로몬이 마음에 안 담은 겁니다. 기드온도 안 담았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사에 남기는 마지막 얘기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기드온의 한 아들이 물론 이복 형제겠지만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입니다. 그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요담만큼 막내였는데 마침 피신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리심산은 울퉁불퉁한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 그 울림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거라.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나무에게서 말합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마시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합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자,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이 다 거절하니까 이제는 그 나무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래서 가시나무가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리나?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우리는 요담의 우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 이게 우화입니까? 요담이 자기의 형제들이 처참하게 죽은 것을 보고 자기의 이복 형제였던 아비멜렉이 자기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사를 모함해 갖고 그 형제들을 다 죽인 것을 눈으로 보고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 와서 소리치는 거니 그게 어찌 우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새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엉겅퀴가 가시나무가 어떻게 무화과와 포도 열매를 맺겠느냐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니, 요담이 그 피 묻은 형제의 그 분노를, 그리고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자기 형제도 무참하게 죽이는 그 형제를 놓고 산 꼭대기 바위에 올라가서 소리치던 그 장면이 너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저라고 무슨 사람 보는 무슨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으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에게도 포도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올리브나무처럼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죠. 가시나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가지가 돋친 사람은 열매조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좋은 나무에 대한 좋은 열매, 그 나무를 보고 그 사람을,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마가복음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2 times.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어서 2번 얘기하신 걸까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분명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어서 2번 말씀하신 건가? 아니죠. 분명히 그들의 삶에 피부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라고 예수님께서는 2번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런 줄을 더 달아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어휴, 예수님 말씀 너무 거칠지 않으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율법학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줄줄줄줄 다 외워서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찬송가 몇 장 다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몇 장 하면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갑자기 당황했어요. 오늘도 찬송 부르는데 저기 뒤에 스크린이 있거든요. 새 안경을 썼으니까 볼뚱말뚱 하는 거예요. 먼 거리가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전에보다 훨씬 잘 보여서 보면서 딱 한 구절 하면 그 다음에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보다 훨씬 월등한 사람들입니다. 딱 얘기하면 다다다다닥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제가 마음에 가득 찬에다가 옆에다가 속에 남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맞아요. 이 뜻이 맞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열매의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여기 선하다 악하다는 말은 모를 말이 아닙니다. 선하다는 아가소스라는 말은 착하고 유익하고 좋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토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God is so good,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지? 한번 해볼까요? God is so good all the time 그러셔야죠. 하나님께 다 잊어먹어요. 제가 so good 뺄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어느 때나 우리가 좋으신 분이 항상 좋으신 분을 압니다. 그 말에서 온 말이 아가소스라는 말이 선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토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포네로스. 악하다는 말에는 앓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앓는, 나쁜, 못쓰게 된 쓸데없는 사악한 악의적인.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하나는 건강한 거요, 하나는 썩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가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과일 상자를 하나 놓으십시다. 과일 하나가 썩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거 드러내셔야 돼요. 한 상자 온통이 다 썩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영어 공부할 때 배운 거 있었죠? 동의어 사전 테스로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세사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선 말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쌓아두었다고 하는 말이 보배함, 곳간, 보화, 창고, 쌓아두었다는 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곳간이 있어요. 사람에는 마음에 창고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네 창고에 무엇을 쌓아두고 있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테스로스라는 말을 보배함, 곳간, 보화, 창고라는 말을 한번 마태복음에 나타난 것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보물 상자를 열었다. 이게 테스로스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먼 곳에서 동방에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먼 길을 따라왔는데 보물 상자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뭘 드렸다고요? 보물 상자를 여니 거기는 보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진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쌓아둔다는 말과 보물과 보물 상자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곳에 곳간이 있고 창고가 있는데 나는 거기에다 무엇을 쌓아두고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요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하늘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다시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또 하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뭐를 발견했다고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13장 5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 주인과 같다. 어디에서 꺼낸다고요? 곳간에서 꺼냅니다.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청년은 정말 장래가 촉망됐던 율법을 잘 지킨다며 촉망된 그 청년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라.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곳간에는 무엇을 쌓아두고 있는가? 또 하나요, 묻겠습니다.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생기는 겁니까?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 내가 이거 어저께 잘못해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해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아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렇죠? 어저께 우연히 시장 갔다 샀어요. 이겁니까? 아니면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쌓인 것이 열매입니까? 저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어찌 보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룻밤 사이에 자라는 버섯이 아니에요. 버섯은 물 주면 자라죠. 콩나물도 물만 보면 쭉 해서 금방 자라요. 여러분, 믿음은 버섯도 아니에요. 믿음은 콩나물도 아니에요. 믿음은 평생을 자라는 삼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들 또 은퇴 목사님들 뵈면 절로 제가 고개 숙여져요. 믿음은 기교의 얘기도 아닙니다. 기술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평생 걸리라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주님,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차 있습니까? 쌓아둔 것이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 주목해 봅니다. 쌓아둔 것. 좋은 말씀의 씨앗 단비 걸음을 주어도 나무가 나쁘면 다른 열매를 내놓습니다. 악한 것, 썩은 것, 고른 것을 보물이라고 쌓아두지 마세요. 썩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아야 하는 것들, 그 어떤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이거는 썩을 것이야, 이건 썩은 거야, 이건 고른 거야, 이건 악한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썩은 것 때도 그걸 붙잡고 열매라고 하고 있어. 악한 것이라고 붙잡고 이거 악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게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암담하고 암울한 우리 사랑하는 조국에 한 판사가 판결 하나를 내렸는데, 제가 그 판결문을 읽으면서 법을 지키고자 하는 소신은 판사가 한 사람 있다는 희망의 한 줄기 빛이 참 고마웠어요. 요즘 되는 거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조국의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 2013년도에 그 고용주 당시의 공안검사입니다. 이분이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수를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됐으면요 소를 취소해야지. 자기는 불소추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열매를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공산주의자는 자유민주주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품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북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거기도 민주주의네? 거기다 인민민주주의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누가 붙인 말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스탈린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김일성 본명이 뭡니까? 김성주입니다. 당시 소련군 대위입니다. 김일성을 앞세워서 북한의 정권을 세우면서 스탈린이 다 정책을 세워갖고 그 앞으로 꼭두각시를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조선인민민주주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다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민이 다다. 인민이 다다는 말고 사람이 다다는 말을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릅니다. 근데 지난번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하는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매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조선 왕조의 세종대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백성들을 위해서 훈민정음, 우리가 한글이라고 부르는 걸 한글을 창제하면서 그때 지었던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노래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용비어 천가입니다. 용비어 천가는 150장에 걸친 조선의 건국과 그리고 조상들의 건덕을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요 지나간 사건과 지나간 사람들의 좀 잘한 것들을 세우고 덕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용비어 천가로 훈민정음의 첫 열매로 남겼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그 불이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새 꽃 없고 여러만 아니 아주 그냥 달달달 외웠던 용비어 천가 그때는 뜻도 모르고 읽었어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야
예수님 말씀을 세종대왕이 안 것 같아. 들은 것 같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가 성하도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기에 흘러서 내가 되어 바다에 이른도다.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가를 이렇게 참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나라가 되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노래를 했다고 한다면, 예언자의 노래를 들어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장에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겠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나무를 심었다네.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그가 한가운데 망대를 세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대 사람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째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법도 지키지 않고 정의도 무시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해요? 네가 엉뚱한 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심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잊지 않아야 돼요. 열매가 잘못 맺는 건 뭡니까? 나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뭘 심으셨다고요?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런데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다?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종국이 이곳까지 왔는데 한국의 미디어들이여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정의롭게 너희들이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결코 멸망시키시리라. 어떻게 좋은 포도나무로 오늘까지 오게 하는데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로 시작해서 열매로 맺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땅은 푸른 우민을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열매를 무엇 때문에 주신 겁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 장에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환상이 있는데 전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치료하고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은 하나님의 나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나라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기도하며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 나무가 포도나무가 들포도나무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참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열매는 하루아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숱한 바람을 맞아가며 숱한 비를 맞아가며 때로는 벼락도 맞아가며 천둥 소리도 들으며 우리가 그곳을 때로는 뜨거운 햇볕에 익어가며 견뎌낸 결실이 열매 아닙니까? 그렇게 소중하다면, 주님께서 나를 심으셔서 그 열매를 구하신다면 내 삶에 열매를 찾으실 때 언제라도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삶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이지만 그래도 소신 있는 재판관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그래도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할 수 있는 법권 하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사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미디어들이 바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론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들포도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나이다. 엉겅퀴가 가시나무가 뒤섞여 있나이다. 그곳에서 신음하고 그곳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하나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수많은 희생이 있고 그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교가 있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조국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을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리고 내 자신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이 땀 흘려 맺었던 열매가 있는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이 먼 곳에 있는 저희들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자유 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또는 우리가 당연히 지어야 할 사랑의 집이라 생각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